오늘은 진정한 감사로 믿음에 이르라. 오늘 본문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했어요? 어머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어머나 왜 왕의 신야가 나오나? 진정한 감사로 믿음에 이르라. 항상 했던 설교보다는 좀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날을 허락하시고 행복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천사들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 찬양과 감사가 되고, 다시 한번 천사들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되고, 우리 삶에 충만한 성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부인이 자기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절 주님의 나라로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많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딸아,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노라. 내가 너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단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은 들어줄 것이다. 이 여인은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장례식이 벌어질 텐데 집이 너무 지저분하구나. 죄줄감 같아 내 집이. 너의 집에 찾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좀 청소해야겠다. 너 장례식장에 오면 너네 집에 와가지고 이 집 봐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여인은 집안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당에 화단도 엉망이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겠니? 화단 좀 정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며칠 동안 정원을 가꾸고 꽃을 심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니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이거 참 하면서 네 자식들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표현해 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 여자는 며칠 동안 열심히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밥도 특식으로 맛있게 차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들하고 떠나고 이제 자기는 천국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쁘시게 웃으시면서 다 잘 순정해줘서 고맙구나. 참 네가 참 순정 잘해서 고마워. 자, 마지막 부탁 하나 더 있는데 내 남편 있지 않니? 생각해봐도 속 터지지? 네 남편만 생각해도 속 터지지? 나도 그렇단다. 예수님, 나도 그래. 너 속 터지지? 저놈만 보면 답답해서 속 터진다. 하지만 얘야,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딱 3일 동안만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해도 말대꾸하지 말고 남편에게 살갑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여자는 이 명령은 정말 듣기 싫었지만 3일 동안 남편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밥도 쳐주고 살갑게 말하고 뭐라고 해도 말대꾸도 않고 그냥 쿡 참고 살갑게 해줬어요. 여자는 이 명령은 정말 듣기 싫었지만 3일 동안 남편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누구 예수님 명령이라서.
3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쫙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말대로 잘 순종해줘서 고맙다. 이제 갈 시간이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의 집을 한번 쭉 돌아보아라. 여인이 또 쭉 돌아보니 예수님, 어떻겠니? 어떻니? 네 집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여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잘 살펴봤어요. 잘 가꾸어진 화단, 깨끗이 정리된 집안, 엄마가 사랑한다는 사실에 미소 짓는 자녀들 빠까빠까 웃고 있어 너무 좋아 행복하는 거야. 평생 원수처럼 보이던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집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지금 집을 떠나기 싫다. 나 죽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여자의 등을 다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너 떠나고 싶지 않지? 왜 그런지 알겠니? 그러자 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가 내 말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너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던 삶이 내가 다스리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란다. 되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집이 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2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참 힘든 일도 많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시험도 겪었습니다. 중한 병도 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은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함으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고 고쳐주셨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천국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생 속에 존재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들과 결혼 아픔들을 가지고 전능자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절박한 문제, 결혼 아픔, 고통을 가지고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친히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일하시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주권이란 두 의지를 충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을 때 그는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뢰를 받는 신하로서 큰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의 체면과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자기 집에 함께 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보면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생각한 치유의 방법을 잘 보십시오. 그는 자기 생각에 아들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서 약 3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걸어서 몇 시간? 6시간, 마차로 가도 2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한다고 애절하게 요구합니다. 이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그의 집에 가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순히 아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께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유 방법을 예수님께 자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병을 치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시각,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날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은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나타난 모든 열매가 나의 힘과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의자에 앉을 때도 여러분은 의자가 튼튼한 것을 믿고 앉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의자 앉으면 무너져서 떨어질 거야? 그러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 이 의자에 앉으면 튼튼해 해서 믿고 앉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한 음식임을 믿기 때문이죠. 새벽기도에 가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믿을만 할까요? 항상 믿을만 할까요? 아닙니다. 때로 의자에 앉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기도 하며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새벽기도에 못 갈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을 때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오늘 성취의 만족을 누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이 믿음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구원의 주님께 나의 믿음을 두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거하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 품에서 편안을 누렸습니다. 그죠?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불가능은 전능의 주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으시사 오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리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했습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나의 환경 모든 것은 주님 것으로 돌릴 때 아멘이 작아요. 우리가 가진 가정과 물질, 가정, 환경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 것으로 돌립시다. 여러분,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을 이루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형편 어렵습니까? 지금 살아있은 거 감사해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세요. 이토록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과 악한 사단의 사나운 입이 나를 삽질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열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성취 때문에 자만하는 자나 되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항상 함께 거하시고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은혜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불신의 태도로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가라. 이것은 단순히 너의 아들에게 가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서 너의 볼일을 보아라. 너의 아들은 괜찮다 라는 뜻입니다. 네 볼일 봐라. 네 아들은 괜찮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치유를 끝내셨으니
아들에게 갈 것 없이 이곳에서 너의 본류를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주님 말씀에 왕의 신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가나에 나면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1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 즉 어제입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인의 아들이 낳은 시가 언제라고 합니까? 저 안 들려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어제 몇 시? 7시라고 합니다. 참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연구해 보면 기가 막혀요. 어제 7시라고 합니다. 즉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이 돼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은 줄로 믿고 편안한 가운데 자기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삶 속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문제가 다 있게 마련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갇혀있지 않는다니까요. 나의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신뢰하고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요즘이야 기근이 찾아와도 다른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근이 오면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사짓기 좋은 혹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은 애굽에 가면 기근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꿈에 나타나셔서 아내 사라를 구해주시고 아브라함의 풍성한 물질을 주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복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를 성숙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양떼가 커져서 갈라지게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이익을 쫓았지만 이제는 자기 조카에게서 먼저 선택을 양보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했고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유가 있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기 전에는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상황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이 되고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성취 증거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열매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깨달을지어다. 내가 주의 은총으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누리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왕의 신하는 이제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되심을 영으로 믿었습니다. 뭐로 믿었습니까? 영으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꺼져버린 믿음의 불씨는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살아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나 그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이른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이 나타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그는 내 삶 속에 구원을 나타내실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는 내 삶 속에 구원을 나타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영적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언제나 내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로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라노라. 아멘. 지난 과거에 여러분 건짐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건지실 겁니다. 오늘 내 삶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에도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갈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만일 그런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합시다.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세상에 기죽지 말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삶의 문제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 문제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의도와도 전혀 상관없이 환경 속에서 다가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피함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바꾸고 일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꿈으로써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까지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하려 해도 바꿔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영주권 안 나온다고 아내를 바꿔봤어. 근데도 안 나온대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가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문제 해결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 여유로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을 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차분하고 여유롭게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십시오. 오늘 편안할지어다. 문제를 향해서 영적인 여유로 반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우리에게 함께하사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감사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나가야 돼요. 예?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를 넘어서 진정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를 넘어서 진정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는 놀라운 성취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아멘. 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은총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인 나비가 나의 믿음의 향기를 맡고 찾아올 것입니다. 꽃향기 있는 곳에 나비가 찾아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오늘 우리 삶과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금년보다 더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갚아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아가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자는 삶 속에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삽니다. 자, 얼굴 봅시다. 눈 좀 떠요. 에? 얼굴 딱 정좌. 여유로움을 가져야 돼. 여러분 지금 마음에 조마조마해서 마음에 막 묶어놓고 가둬놓고 살지 말고, 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시험 속에 여러분 가둬놓지 말고, 아멘. 은혜의 창고를 나르는 여유 있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속으로 목사님 한번 당해봐요. 당해봤지. 그렇게 되는 줄 알죠? 오늘 믿으면 된다. 아멘. 그럼 에? 목사님 이런 고통 겪어봤죠? 그럼 겪어봤지. 그렇게 산다고 지금 내가 막 하나님 은총의 빛이 임한다니까요. 그럼 거기다 고난 속 여러분 가둬놔가지고 지금 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나올지어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성도들 어떤 성도 보면 정말 좀 어려운데 막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서, 여러분 인생은 또 하나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 와요. 또 있어. 또 있다고. 아,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겠지. 또 와. 근데 올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갇혀 살 겁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거기서 오늘 나올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내 앞이 캄캄해, 사면에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왕의 신하 믿음 없었어요. 불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딱 그대로 믿고 딸이 나섰다. 그리고 자기 볼 일 다 봤다니까요. 아멘. 그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끝까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믿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믿어져 있죠다. 그냥 그저 믿어져 있죠다. 아들이 치유되었음을 믿고 자기 볼 일을 다 봤어요. 이처럼 우리도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주님의 말씀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유롭게 살아갑시다.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진흙탕에서 섭리 밖에 돌아가서 번영의 때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믿습니까? 제발 영적으로 죽지 마시오. 문제 때문에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 삶이 꽃이 피질 않아. 힘들 때 영적으로 살아나서 기도하면 보인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건 삶에 구원을 베푸시고 앞으로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또 다른 감사를 향한 시작입니다. 금년보다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시작의 자리입니다. 오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업그레이드 합시다.